기독교 강요 1권 14장 1절과 2절에서 창조 일반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칼빈은 천사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혹자는 천사 창조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는 창조하지 않으신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지만 이것은 전혀 헛된 생각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셨고 그 만물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천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지은 그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에 따른 것입니다. 본성이 오염되어 죄가 들어온 것이지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의 모두를 드러내는 표본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는데 천사도 예가 아닌 것입니다. 천사도 선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325년 니케아 신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초대교회의 신경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부를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자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피조물들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신의 일꾼들로 삼으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절제와 절도의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천사들의 본성이 어떻고 계급이 어떻고 수가 어떻고 이러한 논의들은 다 공허한 쓸데없는 사색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질문들에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그 가운데 천사 창조가 있고 천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지식으로 쉼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칼빈은 신학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수다를 떨어 길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 신자들의 양심을 보강하는 데 있다. 그래서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 라틴어로 베라, 케르타, 우틸리아 이것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청천 셋째 하늘 너머로 이끌려 갔지만은 그것에 대한 언급을 자제합니다. 우리도 천사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항상 이러한 절제와 절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사역을,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시려고 두신 하나님의 영들, 하늘의 영들인 것입니다. 천사는 천군이라고도 불리고 능력이라고도 불리고 통치, 권세, 주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들이라고도 불립니다. 무엇보다 천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성전의 찬송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송축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와 함께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일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와 믿음을 천사들을 통하여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애의 관리자요 경영자로서 하나님의 자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와 그 베푸심을 천사들이 관리하고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의 의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든 신자들의 머리이시듯이 천사들의 머리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셔서 그들의 명령하여 우리의 발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 진쳐서 보호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천사들을 또한 교회를 수종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우리의 길을 지키는 그러한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호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보복하십니다. 무엇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겟세마네에서 아들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는 천사들을 통하여 그 기도를 돕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천사가 있다라는 소위 수호천사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어떤 천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시고 하시겠지만 특별히 어떤 천사가 누구에게만 정해져 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무리로도 사용하시고 포위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하룻밤 동안 18만 5천 명이 죽게 한 그것이 천사의 일입니다. 천사들은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계급에 대한 논의도 부질없습니다. 성경에는 미가엘이라는 그러한 천사 이름과 가브엘이라는 그러한 천사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이상 우리가 더 깊이 천사들의 이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맞추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스랍이나 그룹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그러한 것에 아멘하고 거룩 그 찬양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찬양을 찬송을 수종드는 천사들의 수에 천사들의 계급에 천사들의 어떠함에 쓸데없는 사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순수한 영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지만 천사는 영혼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직무 혹은 직책은 섬기는 것입니다.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우리를 낳았다고 하시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섬기는 존재요 섬기는 영이므로 천사를 낳았다 하지 않고 천사는 만드셨다라고 두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천사들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저 헛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인격입니다. 천사들은 단순히 성질이거나 단순히 형체이거나 단순히 능력이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과 바울은 율법이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전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인격체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 후에는 천사들과 같이 되겠다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이것은 물론 천사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또 우리가 순수한 영적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지상의 모습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으므로 여전히 육체의 공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천사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과 마지막 때에 부활되어 영혼과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보다 천사는 결코 뛰어날 것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실체를 가진 피조된 영적 심부름꾼입니다. 이것이 천사에 대한 증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순수한 영혼입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돕습니다.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찬송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의 호의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사실, 그리고 천사들이 교회의 여러 일을 돕는다는 사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중보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에 천사들이 수종자로서 일한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천사들이 단순한 어떠한 관념이거나 성상이거나 어떤 형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인격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실 때 그 예수님을 칭하여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수종되는 천사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찌 천사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천사를 숭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사의 사안에게 불병거를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천사들의 병거들을 보여주시고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을 돕는 천사들의 수종이, 섬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 머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실어 나르는 그 천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도록 임명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둘째, 천사는 실제 존재하는 본성을 지닌 영입니다. 단순히 실체가 없는 속성이나 어떤 영감하고 다른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머리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만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넷째, 신학자들은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신앙의 확고함에 서도록 도울 일이지 어떤 천사들의 수나 계급이나 이름을 쓸데없이 논하고 그런 것들을 전개하는 그러한 것들은 금해야 할 것입니다.